회복의 미래, 아름다운 미래는 기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찬란한 미래를 맞이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유다의 운명 역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잠시 국제 정세가 유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지만 불순종을 돌이키지 않는 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리라는 미래는 변하지 않습니다. 밝은 미래는 얄팍한 처세가 아니라 신실한 순종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애굽의 견제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가는데요. 먼저 시드기야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나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된 방법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이게 쉬운 얘기죠. 유다의 멸망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다는 건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다가 멸망한 거죠. 그는 경건했던 유다 왕 요시야의 셋째 아들, 또 조카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치욕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을 세우는데 우리나라에서 세운 게 아니고 적국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태생적으로 치욕적인 힘없는 왕으로 세워진 시드기야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게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 방법은 뭐냐? 원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와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나라와 나라, 특히 요즘엔 더 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힘을 키워야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낭만적인 세상은 이제는 없습니다. 아무리 동맹이라 할지라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현재 모습입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특히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은 비옥한 땅이 있으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애굽을 가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은 완전히 제국이 되어버린 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요, 어느 한쪽이 유리해지면 그쪽에 붙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쪽에 붙으면 유리해질까요?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돕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건데 무언가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고 싶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편이 돼 주시거든요. 세상은 내 편이 되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항상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외고적 힘과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나라도 내 편이 되어줄 나라는 없다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유다의 왕과 신하들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2절과 3절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 애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유다의 왕과 신하들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요청했느냐?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건 누구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2절 끝부분에 보시면 2절에 보면 이렇죠.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대요? 듣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기도를 요청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요청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내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뜻에 순종시키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걸 나타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지만 여호와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 어쩌면 이들이 더 크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 소원이 당장 눈앞에 급하니까 얼마나 크게 부르짖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크기는요, 부르짖음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는요, 순종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풀고 물러난 이유가 나오죠.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온 소문을 바벨론 군대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바벨론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또 다른 강국인 애굽을 끌어들였습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반역을 제압하기 위해 즉시 예루살렘을 침공했는데 위기에 빠진 유다는 애굽의 도움으로 잠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이건 결코 완전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애굽이 주둔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주둔하는 것도 그 이스라엘에게는 치욕적인 일이죠. 반대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주둔하지 않고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바벨론에 침공하잖아요. 이건 악수입니다. 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 대신 인간적 처세에 의존했던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비극적 최후가 됩니다. 유다의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은 얻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은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딱 좋겠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편 될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순종은 없고 강구만 있는 그릇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외교적 줄타기로 살 길을 도모하다가 결국 패망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러 나온 애굽에 대해 무엇라 말하는지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의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애굽한테 요청해서 애굽이 도와줬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기 집도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 오래 주둔하는 건 그 나라를 침공하는 것과 같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위기의 상황을 넘어갈 수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영원히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애굽은 결코 유다가 온전히 의지할 방패가 아닙니다. 유다의 온전한 방패는 오직 그들의 하나님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비극은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을 의지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이 땅에서 움켜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의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의지할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빚으시고 구원하시는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 바벨론이 다시 와서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랑은요, 바벨론이 제국이 된 것도 그들의 힘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한 칼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나라,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그러냐?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세요.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 속에 빠진 건 자꾸 뭐예요? 하나님 우리만 통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셔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손에 힘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는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목적은 뭐예요? 예, 돌이킴, 회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셨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깨달을 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내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내게 무슨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고 있는가부터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을 점검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죠? 여러분이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갔더니 너 죄 지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죠. 그러나 나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지를 스스로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벨론도 사용하시고 애굽도 사용하세요. 이토록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애굽을 끌어들였던 유다의 외교 전략은 일시적으로는 상황을 호전시키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바벨론의 더욱 큰 진노와 유다의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간의 처세는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경감해 주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우리의 삶의 실타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악수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실수를 해요. 여러분, 실수하면 그냥 부모님에게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한 해결책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실수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근데 뭔가 스스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자꾸만 실타래는 꼬여서 풀리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오늘 저도 그 생각과 동의하는데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거예요. 떠나라. 길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돌아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너뜨리고 우리가 길을 찾고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제일 나약한 소리일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창피할 일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내가 잘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잘하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꾸 잘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잘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잘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스스로 속인 말은 무엇이고 실제 현실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유다 생각에는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했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막연한 긍정론이 삶의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현실 직시란 단순히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직시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에 쳐들어왔어요. 다 무찔렀어요. 그들을 그래서 일부는 부상을 당하고 일부는 전사했어요. 그럼 승리잖아요. 그죠? 그건 승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부상자만 남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불사를 거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기로 작정했잖아요. 유다가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유다를 그렇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유다의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데이터가 안 된다, 또 반대로 가능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불가능을 말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인식해야 할 현실이라는 거죠. 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이게 우리가 할 얘기예요.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커피 트럭을 가지고 전도 나가는데 현수막에 교회 냄새 나는 거 우리 교회 이름만 쓰는 거 말고는 다른 문구를 써야 되는데 막 고민이 됐어요. 여기 명덕초등학교 방학식에 가서 이제 현수막을 하나 붙여야 되는데 엄청 고민을 했어요. 한 학기 동안 수고했어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이거 썼으면 좋겠는데 일단 아이들한테 수고한다라는 말 쓰는 게 좀 이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너무 기독교적 색채라서 고민하다가 한 학기 동안 잘했어요. 방학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누군가 찾아오면 잘 될 거야 말하지 마세요. 누군가 찾아와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그럼 잘 될 거야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잘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쓰고 싶어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 얘기를 쓰고 싶은데 그걸 못 쓰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유다가 시드기야 왕이 자기 그 치욕스러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열국, 강대국에 의지해서 강대국을 물리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었고요. 며칠 전에 그 얘기했죠. 요시야 왕은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루어요. 아버지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해버렸어요. 이 역사가 오늘날 내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옷을 찢는 사람과 자신의 옷을 찢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과는 변화와 멸망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합니까? 경험하지 않아도 이미 역사가 말한 것, 역사가 보여준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시면, 자꾸 힘을 의지하시고 돈을 의지하시면요,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게 영원한 것이 하나 있다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원한 보호를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크기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아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듯이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작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유다의 상황처럼 어려움에 놓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건강이나 돈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가정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고 돕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어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